선지서 중에 4대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목격한, 그래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에 봉착해 있으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에는 이 다리오 왕 때 그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니엘은 이미 총리가 됐고 또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되는 그런 총리였던 그 시절에 그 다니엘 6장 기사도 있었지만 오늘 다니엘 9장의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실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3번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는데 의로운 사람의 표상으로 모세와 욥과 함께 이 다니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에 의해서도 그 과거의 대단한 인물들과 함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의 믿음에 있어서 그의 용기에 있어서 그의 기도에 있어서 그의 일관성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미 소년이었지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일찍이 입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험을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환관장도 인정할 정도로 그 우상의 제물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보다 더 건강하고 총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아무리 왕의 명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다 할지라도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왕조차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바꾸는 왕의 명령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9장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데 1절, 2절은 기도에 대한 준비가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읽은 긴 기도가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응답이 20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기도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던 거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에요.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 후에 다시 그 포로에서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 대목을 다니엘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이것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마치 회개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은 중요한 때마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겠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의 잘못된 흐름, 또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9장 4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고 붙들 사람 없지만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겠지만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 포로된 땅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다고 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다니엘을 빼놓고가 아니라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 현재 백성들이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 기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백하고, 백성들이 잘못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위대하게 보았는데, 반면에 우리의 삶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는 수치를 당했고, 그런 결과 우리는 징계를 당했고, 그런 결과 여기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우리는 범죄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이 벌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이 기도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얘기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할수록 자신들은 더욱 패역하고 잘못되고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잘못됐는가를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이전에는 자기가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전엔 그래도 잘 산 줄 알았는데, 나는 망하게 됐구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얘기하면서 인간,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9장 9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소망을 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17절에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주님의
얼굴 빛을, 은혜의 빛을, 긍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드셔서 우리가 황폐되어 있는 이 땅을 좀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은 주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모세도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모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한 바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소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런 기도가 에스겔서에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그래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부터 나옵니다.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급하게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니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사 드릴 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기도를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끊이지 않는데 그때 천사가 날아오는 겁니다. 21절에 기도 마치기도 전에. 그래서 22절에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나 가브리엘 천사할 때 누가 명령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려 왔느니라. 우선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이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은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래서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루어질 환상들을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요, 헛된 소망도 많고, 또 때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희망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참된 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줘요. 에스겔서도 좀 읽기가 어려운 것은 비전이 많이 나와요.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많은 영성이 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 포로의 생활을 지낼 때 그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 비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에게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비전이 많이 나와요. 그래, 다니엘서가 좀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셔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는 하늘의 비전을, 앞날에 대한 비전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다니엘에게 주면서,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죠. 신약에 와도 이 묵시, 비전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영적으로 보나 또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 어려운 시기예요. 밤모습에 유배되어 가 있는 그 요한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조차 없으면 그 어둠 속에 함몰되고 말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3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암흑기예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눈이 열려서 비전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9장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는 환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71회가 기한이 찰 때에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 지금 말했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누가 오시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죠? 누가 오시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이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까지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71회라 그러면 70 곱하기 7입니다. 490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70년이 다 타서 그만 이 다니엘도 보게 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서 미래의 종국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까지 여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71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490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귀환하는 때가 주전 458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가 주후 33년. 그걸 합치면 49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도 시간 그 72일을 3등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62일에하고 7일에하고 그 다음에 1일에하고 그걸 합치면 71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구분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되어질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 다니엘서 10장에 넘어가면은 다니엘이 새 일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의 상황은 고레스 왕이 이제 1차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이제 연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서 그 귀환하는 대열에 서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때, 중보 기도할 때 되어진 일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이때도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되었지만은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민족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죄처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좋은 떡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늙고 병들고 약하게 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이 9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 10장에는 인자 같은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죠. 구약에 나타낸 성자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서 10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늙고 병들어 그런 나이지만은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마치 엘리야를 만져주는 것처럼 나를 만져줘요.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 11절 그리고 19절에 또 나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확증을 이 다니엘에게 해주고, 그리고 힘을 내도록,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해줘요. 그래서 여기 새 일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3주 동안 기도하는 거. 3주 동안에는 병아리도 알 상태에서 부화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기간인데, 새로운 습관도 만들 수 있는 기간인데, 그래서 여기서 유래해가지고 새 일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다니엘은 항상 이렇게 결심하는 것 같아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18절에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면서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그렇게 힘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확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던 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 얻고 나가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로서 확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